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두 병사가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병사는 그 처참한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간다는 기쁨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향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둘 중에 한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잠시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드리자. 이 한 병사는 교회는 무슨 교회, 이렇게 좋은 날 술이나 마시자. 두 사람은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하나는 교회로 가고 하나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술이나 마시자고 했던 병사는 고향에 돌아간 후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이 감옥 속에서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의 얼굴과 이름 때문입니다. 클리브랜드. 오래전에 자기가 함께 참전했던 전후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교회로 들어가 감사 기도 드리겠다고 하여 헤어졌던 그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느 마을을 지날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의 호소하는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육체 중 밖으로 드러난 부분부터 썩어져 들어갑니다. 코 그리고 귀가 썩어져 들어가고 성대가 썩어져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멀리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무도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이제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인증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10명 모두 나병이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나병이 다 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갔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나병이 나은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나병 환자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병 낫는 것이 놀라운 선물은 될 수 있겠지만 최고의 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만 나으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은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식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은 자식의 그 문제만 끝나면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소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무서운 병이 나았다고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선물을 가지고 혹은 선물 받은 것을 기회로 최고의 복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놀라운 선물을 받고도 최고의 선물로 행복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애덩어리, 홧거리,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다간 잘못하면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다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그러나 그중 9명은 병난 것만으로 끝나고 말았다. 최고의 복인 구원까지는 받지 못했다. 최고의 복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원,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구원이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생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즐거움 그리고 평화가 있는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이 구원의 첫 번째 의미 외에 대단히 중요한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고 난 뒤뿐만 아니라 죽기 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구원의 의미 둘 다 있어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죽고 난 뒤에만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죽고 난 뒤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짚어보면 뭔가 예수님의 씁쓸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9명에 대한 탄식입니다. 나병이 나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 라는 탄식입니다. 나병이 나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병이 나았다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골치 아프게 하던 일이 처리되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닌데 예수님의 그 탄식에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도 10명 중 9명은 감사가 없구나 라는 탄식입니다.
예수님이 그 탄식은 당시 9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하시는 탄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의 9은 감사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씁쓸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할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지 않는다는 탄식입니다. 감사로 온 단 한 명은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감사의 조건으로 따진다면 병이 나은 10명 중 가장 적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할 사람들, 그 누구보다 크게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감사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복을 받고 선물을 받아도 감사하고 또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받은 은혜, 받은 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혹은 감사할 이유가 많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감사할 조건이 되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감사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받아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게 받아도 감사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못할 형편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가? 아니면 감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가? 만약 후자라면 이것은 더욱 심각한 고민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사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임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실 것인가는 명확할 것입니다. 여기서 고민은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병을 낫게 해주십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드린 감사는 감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나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는 믿음입니다. 오지 않은 9명은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도움 받기를 원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들의 나병이 나은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없다, 받은 것이 없다는 말이 되고, 반대로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있다,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네가 나병이 나았다고 나를 찾아와서 감사하는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자네를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에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감사가 곧 구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십니다. 거기는 대단히 중요한 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시면 곧 여러분이 행복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귀엽고 감사할 상황이 생기고 만다는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오래전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금 넉넉했던 노부부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린 아이들은 먹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빵을 만들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 빵이 있다. 한 사람에게 하나씩밖에 못 주겠구나. 내일 또 올 테니 꼭 한 개씩만 가지고 가거라. 아이들은 한 개만 가질 수 있다는 말에 어떻게 하든 조금 더 커 보이는 빵을 가지려고 먼저 줄을 서려고 소란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한 여자아이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라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라첸은 언제나 맨 뒤에 줄을 섰습니다. 당연하게 그라첸에게 돌아가는 빵은 항상 제일 작은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더 큰 빵을 차지하는 데 정신이 팔려 노부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라첸은 언제나 잊지 않고 깍듯하게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도 여느 날과 같이 그라첸은 맨 끝에 줄을 섰습니다. 그날 그라첸에게 돌아온 빵은 다른 날보다 유난히 더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첸은 다른 날과 똑같이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사를 노부부에게 했습니다. 그라첸이 집에 돌아와서 빵을 먹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빵 속에 딱딱한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금돈이었습니다.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처럼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나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